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의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선 5장에서는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음에도 들포도를 맺었던 남유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증언하였고, 또 6장에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사역을 했었지만 비중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왕은 아하스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하스는 열왕기하 16장 3절에서의 증언처럼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악한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아람은 당시 서남진을 계속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에 대적하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나라는 남유다에게 함께 동맹을 요청하면서 아수르에 대한 방어선을 강화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유다 왕 아하스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보복으로 유다를 침공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쳤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로 볼 때 남유다의 국경이 신속하게 무너져서 곧바로 거침없이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곧바로 함락되지 않고 버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는 연합국의 침략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성경 기자는 아하스의 왕실을 가리켜 다윗의 집이라고 칭합니다.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실을 의미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들포도로 상징되는 불신앙의 극치였던 아하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하고 또 아꼈던 다윗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아하스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아하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두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 표현은 이들이 얼마나 크게 두려워했던가를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언약 백성이었던 남유다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동맹하여 대적하였더라면 유다의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적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의 위력에 더 주목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받을 때에 아하스 왕은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식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탁자의 밭은 쉽게 말해 물이 많은 곳입니다. 아하스는 이곳에서 식수를 확보하며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을 공격을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려가게 하십니다. 스알 야숲의 이름 속에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번 연합국의 공격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의 아들 스알 야숲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로 부르십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에도 다윗의 집에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사들을 되새기게 합니다. 또한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뜻하는데 이는 전 왕이었던 부가이아를 살해하고 왕이 된 반역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러한 패역한 집단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꿰어 쓰러뜨린 뒤 반아수르 세력으로 추정되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점령하고 전리품을 나눈 뒤에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껏 유린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성경 기자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람 연합국의 침공 실패와 또 북이스라엘의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남유다 공격의 주범인 아람의 머리 르신과 더불어 이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북이스라엘의 머리 르말리아의 아들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이스라엘의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워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들의 머리이자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는 나라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65년 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울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대규모 강제 이민을 당하여서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라진 민족성 위에 나라를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분의 일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행위로 드러납니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손잡고 그 제국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과 그 믿음에 부합한 행위를 할 것을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그리고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묵상하고 기대하는 대림절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하루도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저와 우리 모든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정작 집중해야 할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영원한 용서를 받은 자답게 가족과 이웃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품으로 주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